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인데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에서 빠진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보다 더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부터 3장 29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받는 자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안간 힘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고 공적을 쌓고 수많은 행위들을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때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근데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유대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말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신앙이죠.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뭘 해서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서 108번째를 드리고 뭘 득도를 하고 순전히 내 노력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긴가입니다. 너 예수가 힘써도 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예대로 설명을 해서 신앙대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애대로 그랬어요. 15절에 사람의 애대로. 그러면 일반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려는 아무도 피하거나 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언약이 나오죠. 언약. 그러니까 사람끼리 사람 애대로 하면 약속을 했어요. 정한 후에는 더하거나 피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약속은 피할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유언.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죠. 그럼 신약의 약속과 구약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이면 올드 테스트먼트, 영어로 하면 그러면 옛날 유언. 그 다음에 뉴 테스트먼트, 그러면 뭐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유언. 그러니까 구약의 유언과 신약의 유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한다, 언약을 맺는다, 유언을 한다. 그쪽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유언하죠? 여러분 유언 작성해 놓으셨습니까? 작성할 필요가 있겠지요. 재산이 좀 있을수록. 근데 이 유언은 뭘 본다고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거나 덧붙이거나 첨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언은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자죠. 산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는
자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유언 한 자가 일방적이에요. 그냥 묻지 않고 큰애에게는 집을 주고 둘째에게는 연금을 주고 셋째에게는 땅을 주고, 그러니까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두 번째는 방금 말처럼 사람이 함부로 폐할 수가 없어, 없앨 수가 없어요. 한 번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뭐하고 폐할 수가 없고 덧붙일 수도 없고. 사람의 약속은 취소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약속은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약속이 취소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볼게요.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가 유언하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네 번째는 아까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은 후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야.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유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언. 저와 여러분은 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보면 그 유언한 약속의 대상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15절에는 언약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고요. 유언에 19절에서는 그 유언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 대상을 설명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면 여기 16절에서 약속과 자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과 자손.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 누가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창세기 13장 15절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17장 8절, 우리 창세기 15장을 먼저 볼게요. 어떻게 약속했는가? 12장에서 했지만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자손, 둘째는 땅.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현상 중에 아브라함을 이 말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우리가 되느냐 너는 내 방패로 너희 지금 생각해라. 잠깐. 자, 여기 배경이 어디냐면 14장이에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4개 부족하고 318명 길리온 종을 데리고 가서 롯과 빼앗겼던 모든 그 주변에 잡혀갔던 인생들을 다 구출해냈어. 밤에 가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8명 데리고 가서 4개 부족을 물리치고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장 절박한 게 뭐였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의 기준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자식 노동력이었어요. 대표적인 직업이 목축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녀가 한 30명 있었으면 보통 뭐 70명 있잖아요. 70명, 80명. 산하제한 안 하고 또 뭐 여러 부인을 둬서. 그때 가장 절박한 게 첫째는 쳐들어올까 봐, 보복할까 봐. 두 번째는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근데 하나도 없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모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쫄리지 마라. 내가 너 앞에 있어. 그 이야기 뭐예요? 너 그거 이긴 거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누구 만났어요?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방패를 너희 지금 큰 상급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상급은 뭐예요? 자손을 이야기해요. 자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짜증내는 거야 지금. 한탄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여와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식을 안 주시니 내가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겠으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어글장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어글장 놔도 돼요. 이미양 목사님 특히 잘해요. 그거 어글장 막 잘라. 그때 말씀하세요. 15장 4절에서 여호와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 그 당시는 어때요? 공해가 없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맑아요? 캄캄한데 빛이 그 별이 달이 굉장히 밝죠. 이걸 가가지고 하늘 물어 너 저 별 다 셀 수 있니? 한번 세봐 그래요. 무별. 그게 이르시되 못 센다고 했더니 네 자손이 셀 수 이렇게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손을 약속했죠.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에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 하려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꼭 궁금하면 질문을 해. 질문하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방통행하지 말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답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약속하자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고서 마타제에 넣고 그 조그만 새는 안 쪼갰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쪼개놨어요. 쪼갰다는 이야기는 그 고대 그 지역에서는 이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쪼갰어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약속을 해요. 다른 약속. 지금 무슨 약속이었어요?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원래 이 약속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품,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날 내가 징벌하지만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죄를 믿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람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조선 제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친절하신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이해를 시키려고 실천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하반절에 가면 뒤에 가면 이제 땅, 범위, 또 쫓아낼 대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일을 시키시느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로 간다면 애굽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4대 만에 돌아온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애굽에 야곱과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4대만이면 400년이잖아요. 근데 아모리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서 30년 더 지체했어요. 4대만에 왔죠? 여러분 예언을 했어. 9월달이면 다 어떻게 되든 마무리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랬어. 그럼 딱 9월이 돼야 되나요? 9월 말경에서 또 10월 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딱 말하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받을 사람이 그릇이 안 됐거나 기도가 안 돼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얻을 때 여기는 하라고 보이며 타는 햇불로 쪼개 고리가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쪼개 고리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너는 어차피 못 지켜. 응?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진짜 죽었죠?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18절은 범인,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 여기는 뭐예요? 거기 가나안 땅 전지역, 그러니까 7부족, 7족속, 7족속.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아모리족속, 가나안족, 길가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여기까지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줬어요. 근데 16절에서 자손 나왔잖아요. 자손은 구약에서는 제라예요. 히브리어로는 제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죠? 헬라어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페르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손은 원래 복수 명사야 되죠. 네 후손들, 태어난 자들. 근데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하반절에서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대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대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어렵다고 하면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거예요. 접붙임 되어서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받은 이 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대성도 내려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핵불로 지나간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신 사건이에요. 왜 죽었는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었는가? 바로 이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점으로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잖아요. 응?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예수님 2000년에 예수님 사건이에요. 누구 사건이에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박물관에 박제된 게 아니라 지금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유언의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안불했다 그 말이에요. 안불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안불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뭐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아니면 살아있을 때 변화체로 영광의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져 간다고 해요. 공사 중이다. 영은 구원받은 소속이 천국 아버지 품에 있지만 육은 지금 성전으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이야기 했어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언약을 했어. 언약을 했어요. 17장 1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고 시작. 잠깐만. 이 1절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굉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손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뭘 하셨나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인간 방법을 썼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좀만 더 기다려보지 한 주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안 주시는 거에 약속을 했는데 그 빨리 안 주시면 뭐 때문에 믿음 세우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못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도 있지만 우리의 도리를 할 때 주시는 복이 또 있거든요. 일반적인 은총은 다 줘,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는 뭐 할 때? 우리의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 뭐예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에레미야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육체에게 인간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뭐라? 행하여 안전하라. 너 삶을 똑바로 살아!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믿었으면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칭찬받았어. 의롭다 했어요. 죄 없어. 그런데 아직 지어져 가느라 희귀해져 자꾸 그게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인간만 써서 살아가 뭐 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요. 이러다 우리 후사가 끊고 대가 우리 가문에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 내 좀 하가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TST에서 후사를 봅시다. 그러니까 인간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둘 다 늙었어 지금. 응? 따가면 못 봐 인간 방법으로는. 그래 그는 낳았어 누구를?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 몇 년 됐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취해 있었어요. 빠져 있었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 입어서 낳았잖아요. 99세에 저기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13년이면 몇 살이요? 100살이네. 99세 임신해갖고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럼 13년이면 몇 살이요? 86세잖아요.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만나주셨는데 야속하게, 응? 내정하게.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가 이런 거예요. 영적 암흑기. 말씀이 없어서 찾아오지 않아. 안 찾아오니까 편했겠죠. 응? 그럼 그 아들이 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너 똑바로 살아. 네 삶을 보여줘. 언약 백성이 너 유언 받았잖니. 왜 그래?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 그래서 너와 내 집에서 길러온 이방인 종들까지 다 할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켜서 아브라함 죽어야 되죠? 할례는 무슨 의미예요?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이야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아브라함. 죽은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약속을 해.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사하레에서 사하라.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줘요. 그럼 뭐예요? 더 한층 가까이 가죠. 언약의 말씀 이혼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뭐 이름부터 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또 올라가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또 있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 아브라함이 웃어. 웃기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부인이 몇 살인데 벌써 월경이 끊어진 지 언젠데 하나님은 왜 이때 주셔요? 네 힘, 네 노력, 네 공로 없다 이거예요.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뭐예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고요. 이게 우선이었어요. 율법은 언제 죽는가? 그게 바로 이제 17절 그러니까 그 언약의 기원과 율법의 기원을 설명을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선이 뭐예요? 이거 더 설명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15년에서 약속을 했어요. 17장은 다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먼저였죠? 은혜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 12장에서 6월절 날 어린 양 사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문 임방 좌우에 그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갔죠. 그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구원이 아니고 믿는 자의 표징, 표시. 그랬어요. 구원이 먼저였을까? 홍해가 먼저였어요. 6월절이 먼저였어. 6월절. 아멘. 자, 여기까지는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언제 율법을 줬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부터 그때부터 언약을 주지 않아요. 그때 율법 주셨어요. 아멘. 그럼 뭐가 먼저예요? 그렇지. 은혜의 약속, 언약이 먼저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받은 은혜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헌법이라고 말하면 율법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서 나온 법이 율법이에요. 뭐가 더 우선이죠? 은혜. 언약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교사들과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 논리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일반 애들로 일반 논리로 이야기할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생긴 율법이 먼저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능을 좀 더 높고 낮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17절에는 17절 아까 우리 17절 했나요? 했죠? 순서가 은혜의 언약이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게 율법보다 먼저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정확하게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430년이 아니죠. 430년은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가는 시점부터 430년이 된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결론인데요. 결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볼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 유업은 뭐죠? 약속인데 그 약속과 유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속은, 그러니까 유업은 뭐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유업은 더 큰 것.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 땅과 자손. 유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이야기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목적과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당시의 그 율법과 약속을 대립을 시켜요. 비교를 해요. 하면서 17서가 말했던 그 율법이나 약속에 대한 기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사하여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알지 못하였으니 곤욕을 하나님을 잘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어요. 율법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몰라. 무법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뭘 도둑질했어.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법 때문에 내가 이게 뭔지 탐심인지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이르고 하반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이나 3장 20장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기능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은혜의 약속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세부적인 예를 들자면 일반법, 사회법, 이런 도덕법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약속, 그 유언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4절에 볼게요. 만일 속한 자들이 믿음을 꿔야 되고 약속을 확인하라. 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믿음 우리 뭘로 주셨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지. 은혜의 믿음, 은혜의 약속, 은혜의 유언 그걸로 가야지.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약속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허사예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뭘 어떻게 해서 주의를 지켜야지, 11조를 내야지, 헌신해야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다 해. 근데 자유함이 없어. 우리 대형교회 젊은이도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별거 다 해. 열 몇 가지를 하더구만. 근데 자신 진정 뭐예요? 번아웃 됐구나. 미쳤어. 내가 깨끗해야 통로가 깨끗해야 뭘 하지. 근데 누림이 없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꼭 그걸 다 해야 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쫄림이 없어야 돼. 맨날 쫄린다.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붙잡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은혜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내게 희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죠. 복음은, 믿음은 간담 염려하고 쿨하다. 누림이다. 자유다. 오, 자유. 주님이 안 되면 어떻게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뭔 기도 하고 있어. 그거 하셔.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 마. 쫄지 마. 제가 이번에 예린교회 놓고 기도했더니 너 왜 갑자기 그래? 네가 뭐 언제 쫄았어? 하던 대로 그냥 해. 네,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성령의 통로로 선포하게다가 오늘 청중들 빼곡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일생일 때 잊지 못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날에 영광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선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쫄면 돼요?
여러 가지 생각 많으면 돼요? 단순 영능해야 되잖아. 너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응? 왜 그래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얘기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 말고 또 장로들의 유언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라. 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짐을 다 하셔서 다 이뤘어요. 대가를 안 부렸다고 치러주셨다고요. 그러니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일거수일대로 주님이 통치와 주권 아래 리더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유언 그 약속 언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펼쳐서 사용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주의 일장으로